오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도 하시는, 그래서 선한 목자의 품에 안겨있는 양들은 행복합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 선한 목자 주님과 양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아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선 첫째 살필 것은요, 먼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의 비밀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이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기도 하고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떠해야만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서로 붙어 있어야만 하는데,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우리는 가지로 비유하면서 꼭 그 관계는 붙어 있어야만 되는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이 정도도 아니고 그 붙어 있다는 의미는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포도나무와 나무의 관계고, 그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하나님의 비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 주님과 하나가 되었던 우리들도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부활하는 것이지 우리 혼자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열매는 가지에서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면서 가지의 열매가 맺히려면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에 적당히 붙어 있으면은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지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에서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사람의 그 차이의 괴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떠나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떠나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은 밤새껏 수고했지만 그들의 수고는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없는 제자나 예수 없는 이병환 목사나 예수 없는 여러분들이나 결국 헛수고하는 인생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얻어진 모든 것들은 결국 마지막 날에 아무것도 아닌 것, 불타 없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는 것, 그렇기에 불타 없어질 것을 가지고 인생을 거기에 초점을 두면 그 인생은 헛수고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만 꼭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지가 딴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나뭇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 가지가 할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광의 열매, 축복의 열매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에도 눈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은 아마 이 워싱턴 지역의 나무들이 튼튼하지 못한지 나무에 쌓여진 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나뭇가지가 이렇게 찢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니지만 찢어져서 그 나무에 완전히 붙어 있지 못한 상태로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가지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 되게 단단히 붙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영육간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로 살아가는 내 모습은 아닌지, 혹시 그게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요? 왜냐하면 포도나무에 완전하게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꽉 붙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나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 우리는 포도나무에 가서 우리 자신을 꼭 붙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교회와 우리의 관계를 비유로서 하나님의 비밀로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의 몸이 되신 교회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몸인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가 되고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금도 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바른 신앙을 하면서 걸어갈 때에 포도나무 되시고 교회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붙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정쩡하게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찢어져 있는 그 가지의 모습처럼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니지만 그냥 붙어 있기에 잎은 나지만 열매가 없는 그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가지입니다. 그렇기에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듯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그 추상적인 생각을 우리의 보이는 현실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비밀을 보여주셨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충만하신 축복이 교회가 몸이 됨으로 인하여 그 몸에 붙어있는 가지 성도들이 될 때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고 혼자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나름대로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교회에 나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교회 나가면 때로는 시험도 걸리고 때로는 미운 사람도 있는데 내가 마음 아파하면서 교회에 나갈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신앙생활합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갔더니요, 성경을 3번이나 기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참 좋아 보이기에 참 멋있네요. 어느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교회 같은데 안 나갑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주님의 몸이 바로 교회이기에 가지는 포도나무에,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에 성도는 교회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도 열리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비밀을 안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불을 붙일 때에 장작을 잡고 모아야지 불이 활활 타오르지, 아무리 붙어있는 불도 장작을 잡고 흩으면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는 힘이 없습니다. 신앙의 불이 꺼져버립니다. 성령의 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고 어려운 일도 만나고 시험도 만나지만 이기면서 함께 불을 붙여가면 그 불이 나에게도 붙고 저분에게도 붙고, 그래서 사람들은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난 주일 양의 습성에 대해서 잠시도 말씀드렸지만, 양은요, 겨울에는 옆에 있는 양 뜨뜻한 꼴을 보지 못해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옆에 있는 양이 시원한 꼴을 보지 못해서 열심히 옆에 가서 붙는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오는 첫 번째 피해는 납니다. 저 양이 아니라 이 양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다른 양도 돕고 나도 유익해지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이겨나고 고난도 이겨내고 시험도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비밀이고, 그것을 이겨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저는 거기에 있었으면 아멘 할 텐데, 저 혼자 또 전하고 혼자 또 아멘,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하는 건 저한테 맡기시고 아멘 하는 건 여러분들이 맡아주십시오.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면 그 유익은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오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교회의 몸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가지인가, 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올바른 가지인가, 모이기에 힘쓰는가,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결국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가지가 결국은 말라버리게 되지 않겠나요? 그래서 예수 떠난 심령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결국 말라버리고 최종적으로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와 하나가 될 때에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을 때에 그 가지에 진액이 가지에 뻗침으로 인하여 포도나무 열매가 가지에 열리는 것처럼 예수께 붙어 있을 때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찾아오고 우리 가정에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남 탓하지 말고 내가 바로 해야 됩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고 교회에 꼭 붙어 있는 가지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물고가 되어서 우리 가정에 내 심령에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농부의 비유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주인과 종업원은 다릅니다. 생각의 포커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생각하는 포커스와 종업원이 생각하는 포커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을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그 첫째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관심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농부의 그 핵심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분이 그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비즈니스의 목표가 되듯이 학생이라고 하면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 학교 생활의 목표가 되는 것처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가? 바로 농사한 열매가 많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입장이 돼봐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철없는 자녀들은 또 영원히 철이 안 들면 부모의 입장이 돼보지 못합니다. 비로소 자기가 자녀를 낳아 볼 때에 부모의 입장이 돼봅니다. 그럴 때에 정말 후회하고 슬퍼할 때는 이미 부모님들은 세상을 떠난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의 입장이 돼봐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함께 이루는 것인데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을 비로소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워싱턴 지역에 그 강사로 오셨던 김상현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교회 앞에 있던 2차선 도로가 6차선 도로로 확장되었습니다. 길 양옆으로 인도를 만들고 가로수를 심기만 하면 공사가 끝나는데 누군가 그 자리에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그 가로수 심어야 되는 곳에 그 사이에 옥수수를 심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 수소문했더니 자기 교회의 이부월 권사님이셨어요. 평생을 농사를 짓던 이 권사님은 아들이 어머니 이제 농사 그만 우리와 함께 도시에 가서 사십시다. 그래서 도시로 오신 분인데 이곳에 오셔서도 권사님은 손바닥만한 땅을 보면 거기에도 씨를 뿌립니다. 아파트 옥상까지 흙을 날라다가 옥상에서 배추를 심습니다. 계단에도 조그만 화단을 이렇게 놓고서 그거에 고추도 심습니다.
어떤 때는 그 기름때가 흐르는 주유소 옆에도 씨를 심었습니다. 나중에는요, 교회에 와서도 교회 잔디에 구멍을 내고 거기다가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을 보면서 그 목사님은 그 권사님을 볼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구나, 복음 전도자의 심령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조그만 땅만 봐도 씨를 뿌리는 것처럼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 심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지, 복음을 전할 밭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복음을 전할 영혼을 볼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지런한 농부는 조그만 땅에도 씨를 심고 또 호박도 심고 대문 앞에도 고추를 심고 알뜰하게 씨를 심습니다. 이런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듯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들이 가져야 될 남은 생애의 우리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열매를 그렇게 해서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으면서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는데 언제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가?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갖고 조그마한 땅만 봐도, 한 영혼만 봐도 내가 혹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입장이 되는 사람들, 그렇게까지 자라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지금도 가지마다 열매를 맺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오늘 2절에 보시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구원하신 것이지, 이스라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서 은혜도 주시고 이스라엘을 불러주셔서 사명도 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만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여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 38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는요, 혼자 편안하게 잘 지냈어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곡 땅의 곡이라는 왕을 불러다가는 이스라엘을 때리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할 때에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성한 가지가 되면 안 됩니다. 열매 있는 나무가 되어야지 무성한 가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나요? 제가 열매를 바로 맺어가고 있나요? 그렇게 하면서 나를 바라보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으로 돌아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서, 사복음서 맨 마지막에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만천하의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틈틈이 말하는데 철없는 자녀는 혼자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혼자 편안하게 살아가면서 부모가 남겨준 그 유업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늘 살펴봐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기를 힘쓰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과실을 맺는 가지로 지금도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도 빨리빨리 해주세요. 7절과 8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요, 오늘 이 본문을 저도 여러 번 전했지만 오늘 말씀의 포커스가 다르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은 이 말씀을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때에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면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도 즉각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인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선교하시다가 69살에 중풍에 걸렸습니다. 딸 유니스가 병원에 도착하자 스탠리 존슨은 가까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죽을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은퇴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말도 잘 하지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고, 간호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올 때마다 간호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간호원, 내게 올 때마다, 내가 주사를 맞을 때마다 이 말을 꼭 해주십시오. 선교사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간호원에게 이 말을 꼭 부탁을 계속했습니다. 간호원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주사를 넣으러 왔다가도 그때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해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선교사님. 그리고는 재미있다는 듯이, 비웃는 듯이 크크 웃고는 간호원이 떠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계속 그 말씀을 외우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얼마 가지 않아서 선교사님은 일어났습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기도 응답도 빨리 오고 능력도 나타나며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의 치유도 일어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스탠리 존슨은 다시 인도 선교사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선교사로 많은 영혼을 구하며 많은 열매를 맺다가 89세에 인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열매 맺게 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입장, 농부 대신 여호와의 입장을 생각해 보지 못하면 영원히 철들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고 영혼 구원하여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 열매를 맺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